14절 이 앞에 있는 23절 끝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일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복음의 일꾼, 그리고 교회의 일꾼. 이 복음과 교회는 서로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이 열매가 될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사실 교회는 아니죠. 여기는 예배당일 뿐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 중에, 교회의 역할 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자신의 삶 그리고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 전파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개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복음 전파가 중요할지라도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내가 외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반드시 우리 개인, 때로는 우리 개인들의 이 공동체인 이 교회의 이 앞에 있는 문구처럼 부흥과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마음, 이걸 우리가 이제 영적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 비로소 나의 말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변화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 포럼에서 만났던 한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중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더라고요. 한 해 동안에 그 교회에 오는 사람이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죠. 굉장히 큰 교회죠. 한 해 동안에 그 교회에 오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래요. 우리는 거기에 이제 100분의 1도 채 되기가 쉽지 않은.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을 다 합쳐도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 만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분은 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것은 교회에, 한 해 동안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3,000명이래요.
그러니까 분명 많은 숫자가 매주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숫자는 변화가 없는. 결국 복음 전파는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변화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 이벤트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들은 그냥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이 부흥과 변화, 그러면서 생명초청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으로 자신의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맡은 사람들이 이걸 청지기라고 하는데요. 청지기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종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 일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 때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을 이야기해요. 분명 바울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부르게 되죠. 때로는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호칭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 아니면 사장님, 때로는 여사님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선생님, 사장님, 여사님. 이건 이제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뭐라고 부르기도 딱히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 호칭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부르는 그 호칭을 듣고 참 나는 뿌듯하다. 이 호칭을 듣고 그리고 그 호칭 앞에 자신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어떤 호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가져다 둔다는 것이죠. 그런 호칭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소개했던 거죠. 복음의 일꾼.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라는 단어. 얼마나 그 말이 자랑스럽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부르든 따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저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야. 저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한 그리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는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무나 쉽게 불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기에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 자랑스럽죠. 스스로도. 그리고 더 열심히 그 호칭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 김정자 어르신, 작년 연말쯤에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죠. 저는 김정자 어르신에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뒤에 계시는 김기순 어르신은 참 평생 잊지 못할 은인과 같은 한 분이라고 아마 마음속에 그렇게 새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 삶이 힘들 때 그때 교회를 소개해 준 분, 그리고 저희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너무나 행복하게 삶을 살고 계시는, 그때와 비해서 너무 많이 달라졌. 근데 자신에게 교회를 나오도록 추천해 주신 분이 누구냐? 김기순 어르신이에요. 이런 분들이 누구냐? 복음의 일꾼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 복음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 무엇과 같으냐면 빛이요 생명이 됩니다. 빛이요 생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빛입니까? 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목적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요. 삶이 조금 달라.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저는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당신이 살고 있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전해주는 것이다. 아마 당신은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그걸 알지 못할 거라.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때로는 복음을 접하지 않으면 결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 이런 면에서 교회와 복음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밝혀주는 빛. 그리고 복음과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삶이 뭐겠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선고받았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늘 그냥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세상이 그래요.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이 걱정해서 떠리킬 수가 없습니다. 근심해서 불안해서 떠리킬 수가 없어요. 도리어 걱정이 없는 게 더 불안해. 너무 익숙한 거죠. 그냥 평생 그냥 불안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삶인 거야. 도리어 그것이 없으면 이상할 만큼. 그리고 나이가 들면 뭐예요? 뭐가 무섭겠어요? 죽음이 두려워. 결국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이나 걱정이나 우울함과 같은 것들은 다 죽음의 그림자예요. 죽음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들은 죽음이 오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그걸 주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삶의 대박을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그 그림자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접하게 되면 아무 일이 없는데도 그냥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잘 안 돼. 왜 그래요? 그것은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죽음이 내 코앞에 왔을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만나고 싶은 주님을 만나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죽음을 다르게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맞이하는 것이죠. 결국 복음과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할 때는 이 두 단어를 기억하면 돼요. 빛과 생명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아마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러므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 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러니 그 이름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은 뭐예요?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다는 것이죠. 그 괴로움이 뭐 때문에요? 그것은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그에게 뭐예요? 빛이 비추어지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신에게 교회에 나오라 때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들을 피하게 되고 또 피할 수 없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자꾸 자기 만나면 그를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도록 그를 조금 이렇게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이런 마음으로 전해도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마음으로 미워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핍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간 이유는 무슨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말을,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은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자신이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복음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요, 괴로움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너무나 좋은 호칭이지만 그것은 때로는 어떻게 괴로움도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때로는 핍박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같은 괴로움을 능히 극복하고 왜?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래.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에. 복음의 일꾼으로서 때로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그 소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26절과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방금 읽었던 26절, 27절에 보면 비밀이라는, 사실 이 비밀보다는 더 좋은 말이 이 신비로움, 미스테리예요. 이게 훨씬 더 좋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이 미스테리예요.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또 내가 듣고 그것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삶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오랫동안 숨겨져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비밀이 공개되었대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숨겨진, 한마디로 신비로운 것.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하죠. 꼭 신비로운 섬에 감추어진 보물지들처럼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찾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죠.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비밀을 뭐라고 했냐면 27절에 보니까 비밀의 영광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왕들과 또 지혜자들도 이것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알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먹고 살기 위해서든 어떻게 됐든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괴로운 일이 훨씬 많죠. 불안한 일이 훨씬 더 많죠. 우울한 일이 훨씬 더 많죠. 그래도 이것이 내 삶인지 알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나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사람도 그렇고 뒷집, 앞집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다른 삶은 없었어요. 그나마 그런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다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진 많은 나라의 왕들이었어요. 특별히 제국을 이루었던 왕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가?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은 이 불로처, 죽지 않는 약을 그렇게 구하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어디 진시황뿐이겠어요? 제국의 권력을 한 몸에 받았던 수많은 왕들이 그걸 꿈꿨어요. 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할 수 없는 무슨 약이 없을까? 그걸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또 이 땅에 지혜로운 현자들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조금 이런 삶이 아니라 좀 다른 삶이 없을까? 그것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지혜자들이 찾고자 했던, 구하고자 했던 그 다른 삶을 열어줄 만한 사람. 어느 날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이죠. 숨겨졌던 그 때가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자 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좀 더 다른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분 안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원했던, 구하고자 원했던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와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에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놀라운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삶의 목적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예전에는 자신의 힘만을, 자신의 노력을 하든 자신이 얻는 것만, 자신의 지혜가 됐든 스펙이 됐든 그것만을 의지했던 자가 이제는 뭐예요? 방식이 달라졌어요. 우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력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직장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직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어디 그것뿐입니까?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과 이 불안에 쌓여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이제는 평안이, 그리고 안전이, 그리고 기쁨이 그에게 있어요. 그에게 있어요. 도리어 걱정하는 게 더 이상해. 불안하는 게 더 이상해.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전에는 죽음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저는 가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통보를 받게 되면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현재가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주님을 만나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이 계신 곳을 가게 되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도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도리어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때로는 그죠? 주님을 만날 그 기대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말은 그저 종교인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혹시 세상을 살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아마 좌절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정치인이,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 그런 생각을 했나요? 종종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겠죠. 저런 사람은 지옥에 갈 거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몰라도 저 사람은 지옥에 갈 거야.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옥과 천국은 종교인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겪고 때로는 흉악하고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걸 보고 저런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 전해야 하고 그렇게 강조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무지한 사람들, 생명이 없이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예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야 할까?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인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복음 대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를 전파하고 또 그에게 권면하고 또 그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해요. 전파, 권면, 가르침. 끊임없이 그들에게 외쳐라. 때로는 권면하라는 거죠. 또 필요하면 그들에게 교육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죽음의 그림자 안에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는 복음의 일꾼이다. 너희는 교회의 일꾼이다.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몰랐을 때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달라진 것이잖아요. 전에는 오직 나였죠.
내가 누굴 기댈 것이 없으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죠.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29절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복음의 일꾼으로 또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칠 때에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지한 자들의 눈을 여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요.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빛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내 살아가야 할 미래가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분명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두렵지만, 나는 떨리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어야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지한 사람들에게 빛이고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